사랑의 하나님,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오직 말씀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으며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높이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송기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로 여름 학예 행사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꿈나무들과 우리 성도들 받은 바 은혜 잘 간직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유난히 기나긴 더위 속이지만 대신반과 육교구 가족 단기 선교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힘 주셔서 주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때때로 경험케 하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애쓰는 것 이상의 풍성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의 사역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이들의 일생을 지켜주시고 주 안에서 풍성한 삶 살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찌는 듯한 더위 속이지만 육신의 질고로 고통받는 한우들 주님의 만지심을 통하여 고통에서 놓여나 어서 속히 예배에 동참하여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가란 심령 예배를 통하여 시원함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5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셔서 이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내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기쁘고 인생이 즐거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기쁘고 인생이 즐거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요즘 누군가 제게 자랑할 게 좀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도 자랑할 게 좀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요즘 집에 가면 딸아이가 저하고 노는 걸 어찌나 좋아하는지 하루 종일 이제 저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아내가 가끔 합니다. 그래서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마치 드라마에서 이렇게 쭉 봐왔던 모습처럼 아이가 이제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부터 고난이 좀 시작이 돼서 한 3시간 열심히 또 아이하고 놀아야 되지만 그 모습 자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또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처럼 사람이 무언가를 자랑한다고 할 때에는 그 무언가를 내가 진짜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상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면 그건 사실 자랑이 아니라 거짓말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랑할 때는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을 자랑하게 되지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편의 기자가 자랑을 하나 하고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있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을 합니다.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제껏 모세가 인생을 살아올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마침내 그때부터 모세의 바른 인생이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의 인생이 120인데 120년을 살았는데 80년간의 인생은 굉장히 짧게 아주 단순하게 소개가 되어져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40년의 인생은 매우 길게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침내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었고 그 바른 방향으로 걸어갔던 그 인생을 진짜 인생인 것처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단순히 하나님을 만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마침내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되었던 그 은혜가 있었던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했습니다. 창세기 32장을 보면 야곱이 그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그 밤이 어떤 밤이었습니까? 20년 전에 나를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그 형을 이제 내일 만나야 되는데 그 형이 어떻게 나올지를 몰라서 불안하고 또 마음이 초조하고 그 걱정과 염려에 휩싸였던 그 밤 아닙니까?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마침내 그 문제를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할 때는 언제일까요? 은혜 받았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마침내 내 인생을 살기 시작했을 때, 야곱이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그 불안한 그 문제들을,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해하고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할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까닭이 3절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다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복이 주어지느냐? 그 마음이 즐겁다라고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까? 그래야만 우리의 마음이 즐겁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 자체가 참 고난이고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어린 나이에는 잘 몰랐습니다. 한 고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좀 평탄한 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한 고비를 넘기고 나면 얼마 못 가서 또 다른 고비가 오지요. 이제 내 인생이 좀 안정기로 접어드나 했는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건강이 무너지기도 하지요. 실제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매우 아프신데 그 권사님이 지금 계속 하시는 얘기가 그래요. 본인이 그렇게 아프실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권사님 너무 건강하셨거든요. 정말 건강의 축복을 받으셨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건강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건강이 무너지면 마음도 무너집니다. 이처럼 인생을 살아가는 게 참 힘겹고 또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때가 비일비재하지요. 그렇다면 이런 인생 어떻게 살아야만 우리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무슨 강연을 듣다가 알게 됐는데 사람에게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발견된 게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이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은 여러분 엔돌핀 아시죠?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그 엔돌핀보다 한 4,000배가량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이 다이돌핀이 언제 이 분비가 되나라고 이렇게 살펴봤더니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때, 그 강의하시던 분의 표현이 그래요. 사람이 고개를 끄덕일 때. 그냥 단순히 고개를 끄덕이는 게 아니라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 또는 그 인생의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이 다이돌핀이 이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돌핀이 잘 분비가 되는 직업군이 있나를 살펴봤더니 두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음악가.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 이렇게 감동이 있을 때, 깊은 감동이 있을 때 그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고 또 하나가 성직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또는 경전을 볼 때 이 깊은 감동과 함께 깨달음이 올 때, 그러니까 어떤 때예요? 은혜 받을 때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사람의 몸에서 실제로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된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즐겁다 했습니다. 이거는 단순히 믿음의 표현, 신앙인의 표현을 넘어서서 오늘날 과학이 밝혀낸 실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매일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꼭 받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충만해서 이 쉽지 않은 오늘 하루의 삶, 또 이 한 주간의 삶을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필 말씀은 8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아멘.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천대에 걸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대에 걸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그 젊어서 읽었던 책 중에 기억에 남은 그 책 여러 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지막 라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도드슨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그 아버지 이제 노년에 같이 골프 여행을 다니면서 깨달았던 것들을 그 이야기 형식으로 적어놓은 책인데요. 그렇게 유명한 책도 아니고 사실 그렇게 좋은 책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책이 제 뇌리에 이렇게 남아 있는 까닭은 한 문장 때문입니다. 한 문구 때문인데 그게 이제 그 책을 읽었을 때 제 뇌리에 완전히 새겨져 가지고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됐습니다.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이야기였는데, 아들아, 인생은 70년을 살고 80년을 살고 90년을 살았기 때문에 길게 산 게 아니다. 비록 짧게 산 인생이라 하여도 그 인생 가운데 추억할 게 많으면, 그러니까 기억할 게 많으면 그 인생은 긴 인생이고, 아무리 90년을 살고 100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인생에서 기억할 게 없고 추억할 게 별로 없다면 그 인생은 짧은 인생이다 라고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가 저의 이 마음에 너무 깊이 와닿았던 터라 완전히 뇌리에 남은 이제 책인데, 여러분 참 맞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길게 살아도 추억할 게 없다면 그 인생은 짧은 인생이죠. 하지만 짧게 살아도 추억할 게 많으면 그 인생 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람의 기억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억이 바로 우리 인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치매와 같은 질병을 두려워합니까? 기억을 잃어가기 때문입니다. 기억을 잃어버리면,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게 된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질병을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의 인생은 기억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처럼 사람의 인생에서 기억은 매우 소중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기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기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즉 말씀의 언약을 1000대에 걸쳐서 기억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1000대예요. 한 대만 해도, 한 대를 1년으로만 해도 1000년인데 보통 한 세대가 한 20년 치기 때문에 20년으로 따지면 2만 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만 년을 기억하시겠다라고 그 시간을 말씀한 게 아니죠. 사실은 영원히 기억을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람의 기억은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실제로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잊을 수 있습니다. 치매와 같은 질병이 오면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도 점차 그 사실 자체를 잊어서 하나님이 누군지조차 모른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저도 실제로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사람은 불안합니다. 걱정합니다. 특히 가족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내가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구원이 사라진 건 아닐까라고 염려합니다. 왜입니까? 그 사람의 기억에서 하나님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기억에서 사라지다 보니 입술로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도 사라진 것 아니냐라고 불안해합니다. 무엇을 기초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기억을 의지하고 있죠. 모든 시작이 사람의 기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에서는 그 사람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길어야 70년입니다. 길어야 80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억은 1000대를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과 은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억에 바탕하여 있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우리가 받고 있는 사랑은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과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인격을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퍼스널리티라는 단어고 하나는 캐릭터라는 단어입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동일하게 인격으로 번역을 하는데 사실 영어에서는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특히 심리학에서는 구별해서 사용을 하는데, 먼저 캐릭터라는 단어는 사람이 태어난 이후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면서 생겨난 인격, 그것을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에 바탕해서 생성된 인격이 캐릭터입니다. 반면에 퍼스널리티라는 인격은 사람이 창조될 때, 사람이 태어날 때 원래 가지고 태어나는 퍼스널리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와 같은 질병에 걸렸을 때 사람에게서 사라지는 것은 캐릭터이지 퍼스널리티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퍼스널리티에 기초하지 우리 삶의 경험에 기초한 캐릭터가 아님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가시면서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존하시겠습니까? 기껏해야 70년, 80년간은 제 질병, 제 기억이겠습니까? 그것은 질병에 걸리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천대가 지나도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억을 의지하시겠습니까? 후자를 의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힘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힘겨운 삶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은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빛과 소금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천대에 걸쳐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변할 수도 있고 나는 잊을 수 있어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잊지 않으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고 또 오늘 또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여름 사역을 무사히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이들이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에 그리고 그들이 한 수고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